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베드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가 엄청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배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띄워달라 해서 해변가에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베드로에게 더 부탁을 하시죠. 배를 더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모인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보면은 꼼꼼히 보면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진짜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주님이 떠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말 성경에는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잡기 위하여 너의 그물을 내려라. 뭘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하세요. 모호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당시 어부들은 밤에만 그물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물이 아마라고 하는 실로 짠 이 그물이어서 낮에는 그물을 내리면 이게 삼중 그물이라 그러는데 이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보여가지고 이 그물이 보여서 다 피해 간대요. 그러니 밤에만 이 물고기를 이 그물 내려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업은 밤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낮에는 쓸 수 없는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지점인 거죠.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고 와서 오늘 본문 보면 그물을 씻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일 피곤할 때 아닙니까? 이제 좀 마무리하고 난 좀 쉬어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자. 예수님의 이 명령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에다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않겠어요?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명령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상한 지점들은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데 하나의 이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정수,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정수인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오늘 누가복음은 성경이 이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누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5장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상한 것 투성이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의지적인 순종이 있는 자가 제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의 뒤에 말씀을 하시죠. 8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원문을 보면 and가 들어있어요. 듣는 것만이 아니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순종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경건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도, 훈련도, 다락방도, 성경 통독도, 큐티도, 기도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 교회가 더 본질적으로 더 이렇게 단단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갱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갱신을 주십시오. 많이 성숙하시고 이미 또 굉장히 많은 다른 분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사랑 많은 분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갱신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저부터도 순종이 회복되어야 된다. 순종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부담을 계속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락방 사실 제비뽑기 한 거거든요. 제비뽑기 한 거예요. 제비뽑기 할 때 저도 기도했죠. 이제 어느 다락방이 뽑힐지 저도 모르고 네이버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비를 뽑았지만, 제비 뽑은 다락방과 너무 감사한 거는 또 이러한 이 교회의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 섬김의 장에 이 두 다락방은 자원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힘을 실어 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성숙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사실 저에게는 이분들 자체가 그리고 또 다음 이제 또 다락방이 한 무리의 다락방이 특성을 하실 텐데, 저에겐 그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또 작은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짐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논리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입으로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형태들을 한번 뒤돌아보게 만드는 명문장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 가지고 있는 순종의 특징을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은 머릿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뭐가 떠오르십니까? 봉사,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죠?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사실은 순종의 일부의 내용이죠. 순종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행동이라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목사로서 제가 볼 때 이 시대 성도들의 최대의 약점이고, 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최대의 어려운 지점 또는 악덕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순종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베드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타임머신을 딱 타고 내가 베드로가 되었다. 어떤 영화 보면 막 미신적인 건 누구면 막 몸속에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드라마, 그런 거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치고
내가 베드로가 됐다고 치고,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벌써 배에서 나가라 쫓아내시진 않았을까요? 밤새 일하고 왔는데 기쁜 대로 가자 그러면, 아니 밤새 내가 일하고 와서 예수님이 배 조금 띄워달라고 해서 내가 거기까지 띄워줬으면 됐지, 더 가자고요? 양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또 그건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그 그물로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위축이 돼가지고 아니 물고기를 좀 잡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그물로는 물고기 못 잡아요.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전문가입니다. 안 돼요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신앙은 이성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써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신앙에서 이성이 빠지면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맹신이라고 말하죠. 역사에서 이 맹신으로 인해 대참사가 일으켜난 그런 경우들 너무너무 많아. 예를 다 들기가 어려운데, 맹신이 무엇입니까?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이 얘기한 건 다 진리야. 저 사람이 말한 거는 다 항상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걸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걸, 그걸 맹신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맹신의 예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시편 23편을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3시에. 예배를 드리고 딱 나왔는데 시편 23편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이제 나가는데 어떤 여성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분 모태신앙이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해서 외우기도 하고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 지금까지 살면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깜짝 놀랐죠. 써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어떻게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 나의 목자시니로 읽었을까?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게 맹신이에요. 제가 이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건 다 저 같은 목사 때문이죠. 저 같은 목사의 잘못입니다.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잘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지 못하고 알려드리지 않은 목사의 잘못이지 성도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제자훈련을 목회 핵심 철학으로 삼게 되고 분당 우리교회 전부터도 제가 제자훈련을 제 목회 인생의 철학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배경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이용해서 목사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갈 도구와 통로로 성경과 이 설교와 예배를 이용하는 걸 너무 많이 제가 봤고,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선포드립니다. 우리 훈련생, 특히 훈련 받으신 분들, 지금 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최정근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제자훈련을 했다면 제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분당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예. 훈련 엄청 많이 했지만 이전 교회에서 훈련 엄청 많이 했지만 제가 들으면서 제일 씁쓸했던 게 뭐냐면, 훈련생들이 다른 훈련생들을 이렇게 하면서 누구 목사님 제자야, 누구 목사님 제자야 말할 때 제가 진짜 속상했어요. 훈련 잘못한 거죠. 훈련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여야죠, 우리는. 제가 이 목회 철학으로 삼는 게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목사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적인 거나 문화적으로 습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이고, 성도님들이 벌써 제 설교를 4년째 들으시잖아요. 주일 설교도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런 특세나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를 할 때는 훨씬 더 좀 어떻게 보면 듣기에도 좀 딱딱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날 것으로 제가 주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하는 걸 이제 느끼셨을 텐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냐면 성도님들에게 목사로서 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에 삶이 부딪혀지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모든 이 생활이 부딪혀져서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의 능력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했다면 순종은 이성보다는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의지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순종조차 이성의 빛 아래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이해되어야만 순종이 되고 내 이해의 범위 안에 있어야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역설적이지만 순종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순종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의 학교라는 책이 있는데 참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덴 동산, 갈보리, 천국, 이 모든 것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맨 처음으로 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구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참으로 천상적인 기술이고 우리 본성에는 낯설기 짝이 없는 기술입니다. 순종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증명서입니다. 참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순종은 천상적인 기술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술입니다. 자꾸 배워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낯설기 짝이 없는 기술이죠.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위험해 보이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천상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나 순종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증명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영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순종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순종은 진심으로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환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에스겔서 3장에도 나오거든요. 에스겔도 똑같이 이런 환상을 경험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받아 먹을 때는 입에 달아요. 아주 맛있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배에는, 영혼에는 엄청 쓰죠. 고통스러워요. 견디기 힘듭니다. 살아내기 어려워요. 뱉어내고 싶어요. 써서. 이건 정말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때는 입에 달지만 해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내야 되는 거죠. 히브리 같은 맥락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같은 검처럼 돼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깊이 푹 찔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들어오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찔러 들어올 때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여름이 저에게는 뼈아픈 순종의 훈련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깊게 찔러 들어오면 마음이 힘들고 며칠 잠도 안 오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기 싫고,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큰 힘과 용기가 저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순종해 보면 순종하고 난 후에는 순종하기를 결단하기까지가 어렵지, 순종을 해보고 나면 그게 엄청난 축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순종해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닙니까? 고백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해봅시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대하면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는 순종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저 멀리 저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한번 네가 해라 이제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로, 명령을 하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구현해내야 되는, 미션을 해내야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순종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나요? 오늘 5장 3절 봤지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나아가자 명령하시는 분이 지금 배 밖에서 너 저기 가, 저기서 그물을 내려, 이게 아니고 그 배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면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나아가자, 같이 하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2배나 채우도록 많이 잡힌 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런 마술적인 방식이 아니고, 시몬 베드로가 기계적으로 순종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고 그 배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배가 일어난 거지, 시몬 베드로의 순종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순종을 안 했어도 예수님은 떠올라라 그러면 떠올랐을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걸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이적이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셔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주일의 예배나 이런 집회나 또는 큐티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으로 용기와 힘이 나세요? 때로는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막 찔리고 괴롭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이 들려서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세요? 때로 말씀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두려운데, 이런 두려움도 생기십니까? 그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오늘 예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계셔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세요.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은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던 것이 먼저였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역의 초청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련? 네가 가서 같이 나랑 이거 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그거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의 순종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순종의 두 번째는 순종은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박!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8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고백은 이상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에 5절 말씀인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의 선생님은 유대인들에게 랍비 정도 되는 호칭입니다. 랍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랍비가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해만 붙이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선생님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인 예수는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된 겁니다. 알미 생기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나요? 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열쇠가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제 내면을 봐도 그리고 성도님들을 많이 관찰해 본 결과 깨닫게 된 건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서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순종을 하면 되겠죠. 사람을 아는 것도 같이 일해봐야 알듯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 순종이라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과 동역해 볼 때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순종이 믿음의 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종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더 깊이 있고 차원이 있는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깊이 있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주세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지금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부탁을 하시죠. 내 배를 조금 떼어달라 하셔서 간접적으로라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역에 베드로를 동참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죠. 3절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떼기를 할 때 여기 원문을 보면은 나아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 조금 나아가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라고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서 나아가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냐면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랬지만 이게 원뜻은 먼 데로도 같이 쓰여요. 해변가에서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먼 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조금 나아가라 하신 다음에 더 나아가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자꾸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예수님은 그걸 지금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로 알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더 깊은 믿음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새로운 삶을 부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한다. 각주를 보면 거기에 생포하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는데 이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 생포하다는 뜻인데 생포는 살려줄 걸 전제로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통에서 쓰는 용어인데 살려줄 걸 전제로 이렇게 그 사람을 생포하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 그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애매한 예수님의 명령이죠.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라. 뭘 잡아야 됩니까? 이제는 사단의 세력 아래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포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부에서 생포하는 사람으로서의 완전히 다른 삶의 사명을, 더 나은 삶의 사명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물고기 잡던 인생을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베드로의 삶을 바꿔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깊은 의미로, 더 깊은 가치의 의미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돈만 벌던 삶에서 이제 그 돈을 벌지만 그 돈을 관계된 사람을 버는 삶으로 주님은 성도님들을 부르시지 않을까요? 내가 아이들에게 밥만 짓던 사람에서 내가 다음 세대, 차세대 영적인 리더를 키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부르시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현실로 누립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비결이 이겁니다. 그렇게 하니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나은 삶으로 차원 높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순종의 길은 분명히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 남는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순종의 길들을 향해 걸어가는 첫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